재수 없다라는 표현 아시죠?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두에서 하게 돼서 되게 송구한데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3 학생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잘해서 내년엔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공부 못했는데 오늘 100점 맞았다 할 때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재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자주 사용되는 이제 용례를 보면 재수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 그러니까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를 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는 말은 인생에 소망도 없고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의 상황을 좀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재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열심히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왔지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입니다. 성경이 참 흥미로운 책인데요, 잘 보시면 대화도 있고 인물을 묘사하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해석을 먼저 해요. 사건 이전에. 오늘 1절도 그런 이야기인데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잠시 보여주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족은 친척 관계, 혈연, 때론 절친한 친구, 친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마을에 살면서 상호 협력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대가족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부자를 이야기해요. 동시에 고매한 인격까지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란 얘기는 부유하지만 어때요? 덕도 있는, 힘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보아스다, 우리 친척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은요, 가정의 기업을 이을 자가 나타나면 회복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만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잠시 보여주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이후에 이제 회복의 그림이 룻의 가정 가운데 또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성경은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토대로 두 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과 마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연과 마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왔다고 우리 1장 마무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사회복지 정책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이 있는데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또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거류민, 이방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어요. 이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밭 모퉁이의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혹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떨어진 열매가 있으면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혁명적이고 아주 인도주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오미를 통해 룻은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이삭을 주우러 갈게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룻에게는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여인이 주워 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략 한 1kg 정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는데, 이런 것도 결국 두 여인이 하루 먹을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분량 가지고는 삶의 회복은 불확실합니다. 결국 그들의 무너진 기업을 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구원자가. 그러한 구원자로서 보아스를 성경은 미리 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강조한 단어가 좀 있죠.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일꾼들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가 또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베는 자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있잖아요.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연히, 또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보라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놀랍게도 마침, 놀랍게도,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쓸 때 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라, 놀랍게도 마침 보아스가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죠. 우연히와 마침. 한때 유행가로 온 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은 또래거나 그 위의 연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곡이 있어요. 어떻게 가사가 시작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 만남 가운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인의 고백을 마치 유행가 가사에 붙여서 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 편에서 보여요. 그러나 룻기와 성경에 깔린 주제 중에 하나가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한 교수님이 우연을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신적인 우발성.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진행하시는데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룻이. 열심히 또 이삭을 주우러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 교리에서 보면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단어들, 용어들은요,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여러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섭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 섭리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 저와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다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 섭리예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이게 섭리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배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인들 하면 한 번쯤 공부하셔야 돼요. 머리 아프죠? 오늘 아침부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집에 가야 되나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우면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거기에 신앙고백서 5장 2항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덧붙여요.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 되신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는 모든 일들이 변함없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일이 되어가는 방식이 섭리인데, 이 섭리인 게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들의 제2원인, 즉 자연법칙이나 인류의 행동 원리의 성격을 따라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섭리하는 방식을 우연을 통해서도 필연적으로 때로 하나님의 임의로 하신다.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원인의 근원이 되시니 그냥 제1원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신적인 원인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2원인이라고 붙인 거죠. 1보다 그 다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내가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제2원인, 현상적인 원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게 섭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다 원인이시고 그분이 작정하시고 뜻하셔서 일을 이루어가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인간 이해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다 많이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리도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원리에 따라 살 때 복된 인생이 뭔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펼쳐놓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나타난 일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그러나 감추어진 일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완벽하게 인간 수준에 이해된다면 그것은 인간 수준의 책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해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질 수 있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원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종말의 때를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이 땅이 끝날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보다 뛰어난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고 그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섭리를 통해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지 또한 더불어 인간의 선택과 의지와 함께 고려해 가시는지를 이것이 맞물려서 움직이는지 디테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 거기까지만 알고 믿고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제2원인인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겠지만 그 모든 것 근저에 제1원인, 신적인 원인이 움직여서 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피조세계와 인간을 인도하시는데 피조세계와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잘 발휘되도록 하나님 보존하세요. 그걸 다스리세요. 그걸 어떻게? 우연을 통해, 필연을 통해, 하나님 임의를 통해. 다만 우연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유는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 거죠. 우연처럼 보이니.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섭리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 내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어디에 있습니까?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얘기고 잠언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저도 제비 뽑아서 이 지역을 뽑았거든요. 네. 섭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배후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여러분이 여러 교회 중에 예수가운교회를 선택하고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섭리적인 만남이죠.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순간순간 스승님이 계셨고 인도하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통해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청빙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보겠다는 마음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품었습니다. 청빙받아서 건물 잘 있는 교회, 성도들 있는 교회 와서 섬기면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을 바꾸시고 개척이라는 꿈을 제가 꾸지도 않았던 저를 꾸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죠. 우연히 동역자가 추천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알게 됐고 마침 선발돼서 그렇게 시작한 걸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5분만 얘기하고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출생의 비밀 있잖아요. 전 분당우리교회 부교육자 출신이 아니에요. 10년, 15년, 19년까지 이렇게 거기서 사역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1년 정도 분당우리교회에 있다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건데, 예수가운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 군데 장소를 알아보면서 애를 썼는데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요즘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제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곳이 북쪽에 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비하면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울산이나 광주나 대전보다, 동탄보다는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또 북한을 위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면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누게 되는데, 두 번째는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은혜 입기와 이삭 줍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제가 이삭 줍게 하러 어디로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눈여겨볼 구절이 있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분명 이스라엘 사회복지정책으로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방인들은 밭에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룻은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구조 속에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입니다. 이방인이죠. 게다가 여인이죠. 과부입니다. 당시 20대 정도인 이 젊은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위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쉽게 학대를 당하거나 성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이라 해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잘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무시하고 학대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이 이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밭을 소유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삭 줍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룻에게는 이삭 줍기입니다. 하지만 이삭 줍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임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삭을 줍고 내가 현실에 충실하게 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자주 제가 아침마다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요.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섭리를 믿는 자의 자세가 이삭 줍기인데,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공부하는 청소년, 또 취업을 준비하는 또 직장인, 입시를 앞둔 또 입시생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알아서 인도하시니 그냥 되겠네. 그분의 그림대로 되겠네. 내가 무슨 뭐 열심히 한다고 적당히 하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규모 없이 살지 말라 얘기하고,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고, 게으른 자들 경계하라, 게으르지 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는지 펼쳐지는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 가운데 충실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이삭 줍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 하찮아 보이는 이삭 줍기에 충실하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굽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에서 남의 것을 얻는 행위입니다. 가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수치심 가운데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로 좀 생각해 본다면 잘 되는 음식점 옆에 가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음식 만들고 남은 그 재료 건져오는 거죠. 꺼내오는 거죠. 우연과 마침을 통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이삭 줍기 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거죠. 룻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이 여인이 누구냐라는 보아스의 이야기에 종이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쉼터 가서 쉰 것 빼고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다. 원치 않고 작아 보이는 이삭 줍기, 이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시간을 무심코 홀려보내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유튜브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제한 시간 두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삭 줍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이 정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자는 거죠. 이삭 줍기 왜 합니까?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룻이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충성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삭 줍기 하러 가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라 예요. 이미 2번의 무시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무시는 뭐냐?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 때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할 때 룻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이삭을 줍습니다. 이것이 헤세드 사랑이죠. 룻기를 통해 계속 보게 되는 중요한 단어인데, 헤세드 사랑은 뭐냐? 헌신이고 충성인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계없이 나는 초지일관 그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책임지고 사랑하겠다. 자존심을 버리는 사랑이죠. 온종일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며 삶이 억울하다 투정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A 했으니 너도 A 다시를 줘야 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의 본성으로는 이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십자가 사랑이 내 가운데 새겨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헤세드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익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돼요. 말없이 주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해도 주님을 통해 이미 경험한 사랑이 있기에, 그 헤세드 사랑이 있기에 나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해도 실패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 사랑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이웃만이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웃을 향해 그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랑하라고. 때론 막 짜증나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군요, 제가. 목회하지 않았으면 자아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싫고 또 관계하는 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내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지난주 어느 날 오후에 이제 한 성도님을 좀 만났습니다. 교회 주변 지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아주 밝은 소리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는 분인데 인생에 이런저런 상황들 겪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가 함께 만나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오게 될 텐데 목사님 너무 힘드신 거 아니냐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저의 과거를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 하나님 이런 성도들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떤 기도냐, 하나님 성숙한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성숙한 성도들, 좋은 성도들. 생각해보면 어때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와서 주님 만나고 복음으로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분에게 그렇게 힘든 사람, 가까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이 약한 사람이고 문제투성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에 마음을 열고 응원해야 되는 거죠.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이삭 죽게 하는 이유죠. 단순히 내가 오늘 하루 현실 충실하게 살겠다가 아니에요. 그 충실하게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날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구약의 헤세드 사랑의 신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옥하는 목사님 목회 초창기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곁에서 비서 역할도 하시고 함께 동역하셨던 강명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뵐 기회도 있었고, 그분이 제자훈련 세미나 때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성경을 근거로 한 묵상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장을 주시면서 제자훈련 하면서 이 문장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했던 문장이 뭐냐,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지.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지. 이 말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잘못 대해줘도 한 번 잘해주면 1년 간다, 1년 가야 된다. 우리가 서로 모난 사람이죠. 국가대표급 죄인이라고 우리 들었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 막. 근데 그럴수록 룻처럼 헤세드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이삭 줍기예요. 때론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온갖 공격과 비방과 비난과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해가는 거죠. 그 일 하라고 저를 부르셨구나, 제 사명이 그거구나라는 걸 요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헤세드 사랑을 하는 이삭 줍기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룻기예요.
이제 2장 계속 나옵니다. To be continue 계속 나옵니다. 그럼 진짜 회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헤세드 사랑을 하면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소망으로 고난 중에 참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이삭을 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시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더 나아가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